조지 뮬러 또 조지 밀러라고 하는 이 5만 번 기도가 응답된 목사님, 기도의 사람이고 또 고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1805년 프로시아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살았는데 그는 허먼 프랑케의 생애라는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30세에 영국 브리스톨에서 이 고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 고아원을 시작할 때에 준비한 것이라고는 선물로 받은 접시 3개, 포크 4개, 그리고 채소를 깎는 강판 1개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62년 동안 750만 달러 이상을 고아원과 선교원을 위해 후원을 받았지만 그는 한 번도 또 한 푼이라도 남에게 호소하거나 부탁해서 얻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기에 이런 말을 남겼는데 나의 남은 생애는 온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했답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았으며 그의 이러한 삶은 죽을 때까지 일관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는 암시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생애 말년에는 42개국 20만 마일을 다니면서 300만 명에게 이 복음을 전했고 1898년 3월 10일 93세의 나이로 방에 홀로 누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향한 불타는 열정으로 한 평생을 살았습니다. 스페인 속담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좋은 집을 사기보다는 좋은 이웃을 얻어라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2장에서 이미 초대교회의 구제 생활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다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제 활동이 즉흥적인 것, 한 번에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 유형으로 이 구제의 지속성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제 생활이 어떠했는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2절 상반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신앙적인 일체감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초대교회 구제 활동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것은 마음과 몸, 또 영혼이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 동일한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믿음의 한 주인, 예수를 믿는 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사도들이 공회에 붙잡혔을 때에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 걸음 나아가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복음을 전파하려는 신앙적 결단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적 일체감은 혈연과 계급을 초월하여 각자의 소유를 나눠주는 운동의 시발점이요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자기 것이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전과 비교해 볼 때에 물질을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즉 구제와 자선 등 결코 작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교회는 예전의 교회보다 더 풍족해졌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오늘날 교회는 과거보다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은 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은 더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느낍니다. 세상 역시도 메말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큰 빵 조각을 나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은 더할 뿐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면 교회는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평화를 뜻하며 조화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가 된다는 것은 각자의 특색을 유지하면서 각각의 이 개성을 인정하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고 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모니를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소리들을 하나로 묶는 작업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고 발전된 새 질서를 창조하는 음악 형성의 3대 요소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서로 다른 소리들을 하나로 묶는 영적인 하모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불화는
성격의 차이보다 이해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서로 얼굴이 다르듯 서로 다른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특색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좌우 앞뒤 사람들을 보세요. 나와 얼굴이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상대가 나와 다르다고 불평하거나 또 나와 같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입니다. 오히려 다른 점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다른 목소리를 우리가 묶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창조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서로 간에 다툼과 분쟁이 없는 교회, 또 사랑과 평화가 충만한 교회.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은 안정감을 얻고 또 위로를 받게 되는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우리 32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도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제 생활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초대교회의 이러한 유무상통의 모습 중 하나는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되 조금이라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교회에 드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무상통이라는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 만물의 근본 소유주라인 것을 분명히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또 근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의 이러한 유무상통이라는 공동생활은 오늘날에는 실현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가 이러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한 데에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츰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자 초대교회에서도 유무상통의 생활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와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 중 하나는 만물의 근본 소유주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우리의 가진 것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청지기 된 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만일 청지기 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며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분수를 모르는 지극히 교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만큼 재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꾼은 일한 후에 값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으로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살고 있는데 다른 성도가 궁핍하게 산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로서의 바른 행동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내 만족과 내 욕심만 채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과하게 형편보다도 더 과하게 헌신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 대한 기대도 크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그만큼 책임과 사명도 크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제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또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선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맡기시되 나중에는 하늘 상급으로 더 풍성하게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역대상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밭과 땅과 재산을 팔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각 개인은 신앙 양심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재산을 이웃과 나누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재산을 처분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사도에게로 가져왔습니다. 사도들은 또 이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구제를 하거나 부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이 가져온 재산을 총괄하여 사도들이 판단해서 각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헌물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본문의 기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구제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
개인 나름대로 구제를 했다면 그들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로든 구제를 하든 영광을 취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성도인 우리는 복음 증거로 예수님께 진 이 은혜의 빛을 갚아야 합니다. 자, 33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47절도 보니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 활동은 복음 전파와 병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이 구제 활동 중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수를 전하는 일에 열중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이 구제도 복음 전파의 한 유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저들은 병을 고치고 의식주를 위해서 구호품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복음이 우리 한국 땅에 또 생활 속에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구제 그 자체는 복음 전파와 별개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제는 기독교인 아닌 자도 구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수가 없는 구제는 자칫하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 구제가 복음 전파와 함께 병행되어 시행이 된다면 그 의미는 더욱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성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도 복음 전파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역이 결국에는 백성들을,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한 방편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 시급하고 중대한 일은 없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34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4절을 보면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씀드리면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땅과 밭과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기 쉬운 형제와 이웃에 대한 자발적인 사랑이 건강하고 온전한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구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도록 사도들에게 가져오는 천국 공동체의 중심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브로, 오늘날 말씀드리면 키프로스 출신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향하여 바나바라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권면하고 위로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위로의 아들들이 되고 또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향한 위로의 아들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적이 되고 원수가 되고 저주와 타도의 대상이 되는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모두가 불행한 사회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먼저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32절 본문 첫 마디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 믿음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충성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충성은 같은 말이에요. 저 사람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할 때 저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이야. 이런 거예요. 또 저 사람은 충성해. 그러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라면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믿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이 무엇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33절.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의 부활의 소식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나는 복음 증거로 예수께 진 은혜의 빛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와 또 우리의 이웃에게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이 진 빛을, 사랑의 빛을 갚는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니콜라스 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매 순간에 아주 작은 잠이라도 배정해 놓는다면 그의 결과는 매우 놀라울 것이 될 것이고 우리가 매 순간 분명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결과를 얻게 되므로 산술적인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유무 상통
할 수 있어야 하고 서로에게 먼저 희생이 되고 위로가 됨으로써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까지도 또 우리 모두까지도 사랑과 천국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의 중심에 한복판에 서 있는 영적인 바나바와 같은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